미국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 그분이 참 사람도 멋지고 뭐 대통령 시절도 멋지게 지내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기억력이 많이 상실해서 대통령 재임 중에도 이란 콘트라 같은 사건도 벌어진 게 그분이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던 분이지요. 예수 믿어서. 그분이 티네이저였을 때였습니다. 티네이저. 잘생겼잖아요. 영화 배우가 됐을 정도로. 일리노이주 딕슨시에서 살았습니다. 티네이저 때.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 일리노이 딕슨에 있는 락 리버, 그 강에 사람들이 많이 여름철에 모이니까 거기에 가서 라이프 가드, 인명구조원으로 일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 하루는 그 인명구조원을 일하는 곳이 로웰 파크에 있는 그 높은 구조대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서가지고 티네이저니까 자신의 그 근육질 몸매를 아주 우통을 벗고 과시를 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 딕슨시에서 자기 살고 있는 도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소녀 하나가 물속에서 그 강물 속에서 막 레이건을 보고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레이건이 막 감동을 한 거예요. 오, 이렇게 자기 보고 지금 저기에서 신호를 보내는 걸로 알고. 그래서 그때 일을 레이건이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아이가 나를 보고 손을 흔드는 주는 줄 알고 내 가슴을 쫙 펴고 힘을 주면서 담요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준 거예요. 그럼 너무 오랫동안 보면 팔리잖아요. 그래서 잠시 고개를 돌리고 딴 데를 보다가 궁금해서 어떡하나 해서 돌아보았더니요. 그 여자아이가요. 사실은 자기를 보고 손을 흔든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나를 봐 좋아서 손을 흔든 것이 아니고 살려달라고 시내를 보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대단히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물속에서 소녀가 살려달라고 손을 흔드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명구조원은 나를 좋아해서 손을 흔든다고 해석을 했으니까요.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흔드시는 그 손을 보고 그 사인을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흔드시는 그 손, 그 주님의 뜻을 그 의중을 여러분 제대로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해석하셨나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믿는 예수는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이 제대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있어야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참 재밌고도 이상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자 빌립이라는 그분은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그곳 사마리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과 5절 6절에 보면은 적기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습니다. 종전까지는 보면 기사나 표적을 행하는 것은 사도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자기 몸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여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파했더니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 이 빌립이 말씀 전하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믿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요. 수많은 중풍병자도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적습니다. 그 당시에 치명적인 불치병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병이니까 그 병이 고쳐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고쳤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우리가 많이 접하는 파워 미니스트리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막 안수하니까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서 온 사마리아 성에 커다란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건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능력으로 막 사람들이 그 능력 가운데 몰려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있었다 그렇게 적습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가 마술 그러면 대단히 호의적으로 여러분 대하십니다. 그죠? 마술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신앙과 그렇게 서로 적대되는 그런 범죄 일이라고 생각하지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활동으로 이해해서 마술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카드 게임하고 이런 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마술 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 수양회 가고 이럴 때도 그런 마술하는 사람이 와서 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만 사실 이 마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속임수죠. 모든 것이. 속임수로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로 지금 우리는 이해하지만 사실 마술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신의 사역이에요. 귀신의 역사를 마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번역은 마술이라고 했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마술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주술사라고 번역해야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근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술사가 되어서 막 이렇게 정말 귀신의 도움을 가지고 마술도 부리고 능력도 행하고 이상한 일도 하고 초능력적인 일도 하고 있던 시몬이요. 이 일어나고 있는 빌립으로 인한 사건을 보고 열광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적어놓았어요. 그런 시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든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이 마술사가 이 주술사가 자기 본업을 다 팽개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사도 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따라던 시몬이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사건이 전말이 그랬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싶어서 막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막 성령 받는 능력적인 사건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을 시몬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 탁 이어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시몬이 사도들의 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고 막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요,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그랬다가 호된 질책을 받습니다. 받는데 받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저주의 선포를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까? 마술사 시몬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요? 돈 주고 사려고 했다? 그것 하나만 잘못됐습니까? 무엇인가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는 혹시 없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채로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고 있는 바가 아닌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엉뚱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별을 할 때 그 낭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 그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시몬이 뭘 잘못하고 있었다 생각하십니까? 시몬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잘 살았던 모습 이것보다도 조금 더 낫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의 오해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신앙이란 것. 예수를 믿는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늘 배워서 알고 있듯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을 지으면 조금 개선해 나가고 그래 더 좋은 사람 돼서 더 낫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데에 이 시몬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은 어떻게 살았어요? 8장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도 큰 사람이라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시몬의 그 얘기 듣고서는요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인정한 거예요. 그럴만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역 여러분 아시죠? 지도를 여러분 성경 뒷장에 지도 펴보셔도 다 아시면 유다 땅 북쪽에 이렇게 걸쳐있는 땅 이름이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큰 면적으로 보면 유다보다도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은 본래 유다 땅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 때는 사마리아 땅, 유다 땅이 다 왕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 메조리티는 이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2지파, 겨우 2지파, 다윗과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둘만 소수 지파가 남아서 유다 왕국의 명맥을 겨우 예루살렘에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엄청 이 이스라엘 쪽이 많이 가지고 족속도 10지파가 됐으니까 거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북왕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만 분리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분리했습니다. 10지파가 있으면서 각 2지파가 있는 곳에 있는 성전에 가 자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하면 결국은 뭐예요? 구심점이 넘어오질 않으니까 구심점이 여전히 유다 왕국에 가 있게 되니까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힘을 집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체로 제단을 쌓아야겠다 해서 단에다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것이 예배 드려도 된다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종교적으로도 서로 분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한 것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수르라는 제국의 이 이스라엘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망했을 때 아수르는 그 지배 정책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모든 인물들을 다 뽑아서 다른 나라로 보내고 반발하지 못하도록 반역의 그 일을 사건을 벌이지 못하도록 인물이라는 인물은 다 뽑아보내고 또 다른 지역에서 뽑은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갖다 놓아서 절대 아수르의 지배에 반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들 남겨놓고 나머지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사람들을 뽑아다 잘난 사람들을 갖다 섞어 놓았으니까 완전히 그 땅은 이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자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다른 이방 종교와 섞여서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거기 북왕국 이스라엘, 나중에 그곳을 사람들은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 왕국이 바빌론 갔다 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나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이니까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기 싫어해서 굳이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다니고 그랬어. 예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다가 여인을 만난 사건이 큰 사건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빌립이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그 사마리아 땅 그곳에 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요. 그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커다란 명성과 파워를 누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마술사 시몬을 가리켜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쉽게 또 시몬은 능력 때문에 빌립을 추종했습니다. 빌립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는 엄청난 정말 진정한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우상신보다 훨씬 큰 신이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고 믿어지니까 따라갔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압니다. 가짜라는 것. 어디까지 자기가 가짜고 어디까지가 귀신의 역사인지를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은 사람이었으니까 빌립을 보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마음의 시몬이었으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안수기들을 보고 엄청난 성령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니까 나도 저것이 필요해. 나에게 저것이 더 있으면 되겠다. 저것이 더 있으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 접근한 것 아닙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신앙이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내 능력을 초월하는 새 힘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더 큰 능력을 얻어서 한번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술사 시몬의 내적 욕망이었고 동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제가 정의 내렸습니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조금씩 예수를 믿어서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더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동일한 이 시몬의 과오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상의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혁명을 내 속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가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하나의 잘못을 시정해서 좋은 일을 하고 또 그래 좋은 일을 해서 좋은 발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 사도행전에 보이는 사도들과 빌립에 나타난 능력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아요. 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능력자가 되어 해결하고 헤쳐나가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힘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자신을 보니까 돈을 가지면 된다. 건강이 있으면 된다. 학력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놓고 기도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저 우리 가정 축복받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잘 키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요. 시몬이 빌립을 따라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더 큰 능력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능력을 입어서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시몬의 믿음이요. 내가 행하고 살아오던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규모의 기적이 일어난 것 보니까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 기적 속에 일원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행하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속에서 대번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바로 이거다. 이것이 있으면 인생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베드로에게 접근했다가 혼뜨금을 했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 하다가 저주를 받다니요. 아주 간단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것보다는 그저 현실을 더욱더 낮게 해결해보고 좀 더 잘 살아보세 하고 덤벼드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얼마나 여유를 많이 가지고 삽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생각하니까 좀 더 좋은 사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좀 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테드 터너 아시죠? 제인 폰드, 헨리 폰드하고 결혼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미디어 모글입니다. 이 뭐 방송 계통 이런 미디어 계통의 거물이지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억만장자 아닙니까? USA Today에 난 기사입니다. 터너가 타임원의 부회장으로 있을 때 이 터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몇 가지만 들어봐도 놀랍습니다. 가지고 있는 농장이 160만 에이커였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가 이게 2.9 에이커입니다. 그게 생각해보면 엄청나지, 그지? 160만 에이커 넓은 땅을 소유해서 미국 최대의 지주였다 합니다. 그리고 그 160 에이커의 땅에 이 사람이 1700마리의 버팔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지주요. 지주가 가장 큰 부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최대의 텔레비전 채널인 CNN 방송 그리고 TBS 방송을 소유한 사람이었고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라는 야구 구단의 구단주였습니다. 구단주도 엄청난 재력 아닙니까? 뭐 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그 당시 1995년 이럴 때는요, 아주 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다고 그래서 아주 뭐 잘 나가는 구단이었습니다. 그런 USA 투데이에서 이 기사를 써가면서 이렇게 테드 터너를 묘사를 해요. 이런 기업가적인 정신 뒤에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가적인 정신 뒤에는 이 사람이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가적인 정신 뒤에는 또한 더욱 높은 그리고 더욱 깊은 사회적인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너는 평화와 화합과 이해와 형제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신문이 준 거예요. 어디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아요? 평화, 화합과 이해와 형제의 브라더후드라는 것이. 뭐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닌가 싶잖아요. 그리고 그 기사 끝부분에 테드 터너의 그 자신의 그 말을 적어 놨으면 왜 테드 터너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자신의 동기,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아무런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놀란 선언을 해요. 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는 것 보면 꼭 그리스도인 같이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얘기를. 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생의 삶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세계가 없다는 거. 이생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지옥에서 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 아닌 걸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의 모든 종교들이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불교는 이렇게 하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다. 무슬림도 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이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볼 때 일어나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세수하고 이러면서 거울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럴 때 당신이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볼 때 그때 당신이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있든지 아니면 면도를 하고 있든지 간에 당신은 구세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 말고 어느 누구도 당신을 구원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난 말 하는 것 같죠? 사실은요, 이게 뉴 에이지 사상의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서 나는 작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예수 믿어서 뭐해서 구세주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나도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내가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구세주가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다 실증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지 않아요? 신앙을 이 사람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 발전 아니면 자기 욕구의 충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면 결국 말이 이 사람처럼 도달하는 종점이 이 점에 도착하고 맙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좀 더 내가 풀지 못한 한을 예수를 믿어 푸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라면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은 여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를 믿어서 나의 실현을 하겠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점점 내가 발전해 나가서 더욱 나은 내 자신이 되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직접 감당해내고 더 큰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인물이 되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가서 놓이는 자리가 내가 이 세상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고 말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아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나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잘 안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예수 뭐하러 믿노?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새 출발을 해서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내가 걸어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꼭 그러니까 자기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자기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능력에 능력을 입어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해내어서 더욱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인생 행로를 내가 기꺼이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가치를 받아들이고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그냥 내려놓고 전혀 다른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때까지 어떻게 내가 생각하던 목적지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다른 목적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길인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나는 다 이제는 단절되고 새로운 나의 시작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내가 부인되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새 인생을 사니까 이제까지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며 그거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것, 그거 다 앞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재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니까 먹던 밥 계속 먹습니다. 예수 믿어도. 직장 다니는 직장 예수 믿어 계속 다닙니다. 입던 옷 예수 믿어 또 계속해서 입습니다. 자던 집 계속 그 집에서 또 계속 사는 일이 외형적으로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뭐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먼저 해야 될 일, 두 번째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이 정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사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에요.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이 노력하는 얼마나 숭고한 노력이에요. 그것 해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붕 밑에 잠을 자고 교육도 받고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 해야만 내 삶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인간답게 산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숭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염려의 대상이었어요. 가장 염려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뇌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었느냐? 그럼 이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거 최우선순위에 있지? 이제 그거 뒤로 미뤄라. 그 우선순위에서 빼라. 가장 먼저 우선순위 앞에 놓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다. 먼저 이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인정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어떻게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종전에는 우리의 최종적 관심사였지만 예수 믿으니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1번의 우선순위에서 하위 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우리가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었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의 모습이 그렇게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해요. 인생 사시고 예수 믿고 믿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전에 살던 얼마나 내 마음속에 지금 사라졌는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요. 한 번쯤은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바깥에 나와 자기 자신을 보는 이 훈련, 이게 객관적 훈련이라 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옛날에 내 모습이 버려진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보시고 가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전혀 새로운 모습이 생긴 것이 얼마나 있는가도 한번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이 질문에 나는 별로 대답할 것이 없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다 생각하시면 딱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그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조금 더 어떻게 문제가 있고 이럴 때 불안한 거 그거 조금 사라진 거, 예수 믿고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좀 기도하고 뭐 이런다고 좀 사는 이 정도지 뭐 달라진 거 전혀 없는데, 별로 없는데 큰일 나신 분이에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나는 이상하게 엉뚱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네. 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난 이렇게 자꾸 사네. 이런 거 있으시면 그분 제대로 지금 신앙의 길에 들어서신 거요. 남들이 이상하다 할 수 있는 모습이 그것이 예수께서 그 길이다 지적하십니다. 멀리 벗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다면 제대로 된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던 시몬, 능력자로 살면서 능력자의 맛을 한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 재밌게 살았어요.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런 힘을 가지고 사니까 더 큰 힘을 얻으면 더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한 삶의 방정식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그것이 더 큰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한번. 왜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 잘 믿고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다는 거 왜 돈이 물질 문제만으로 생각하고도 하나 흔들림이 없습니까? 돈이 파워니까요. 돈이 파워니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시몬 마술사는 이런 곳에서 자기의 능력, 초능력적인 것이 자기의 파워가 되어 살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이 파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난 내 얼굴이 파워니까. 내가 공부 많이 하는 학력이 파워니까. 그것 더 가지고 더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죽으라고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뭐만 조금이라 하나 되는 것 같으면 막 소망에 찼다가 내 뜻대로 나가지 못하면 깊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입술에 저주와 불평이 끝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 시몬 멀리 있지 않네요. 그죠?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뭘 내가 새롭게 하고 있나? 내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됐나? 우선순위 확인하시면 여러분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으로 일정표 있고 가지고 있어요. 일정표 한번 다시 열어보십시오. 내가 시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 내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시간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체크북 열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내가 이 벌은 내 삶을 바꾸고 산 이 재물을 내가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순번을 매겨보시면 우선순위의 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꼭 따져보시기 바라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새로운 변화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분 딱 변화의 길을 시작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눈 것을 예수님은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거듭난다 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 사실 거듭난다는 이야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요.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그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 출세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의 일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요 장례를 치르러 왔을 때 사온 향품을 봐도 알아요. 대단한 재력가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게 된 동기가 뭐라고 적었는지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밤중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부인할 수 없다 하고 능력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 시몬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뭐. 능력 때문에 온 것이라면. 그랬더니 그분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2번 말한 것은 정말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얼마나 혼란을 초래했습니까? 니고데모가 뭐 깜짝 놀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우리말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죽었다가 다시 나든 어떻게 되든 다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해석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가 육이 만나서 우리가 육체를 얻어 이 땅에 사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믿음 가운데 다시 살려면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삶을 누리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그것은 영과 영이 만나서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 육이 만나서 육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 새로운 영적인 탄생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베드로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모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몬 뭐였습니까? 영어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체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제대로 선택해 걸어나간다는 것이 완전히 궤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일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 삶에서는요. 현재 연속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단절시키고 새롭게 변화되는 출발을 시작할 수가 있다 하십니다. 그러지 못하면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 남은 채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결단을 못할까? 예수를 믿으면서 뭐 달라지지를 못할까? 예수를 믿으면서 왜 여전히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우선순위가 도저히 바꿔지지가 않죠. 예전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밖에 없잖아. 조금씩 개선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요, 바로 여기를 염려하셔야 해요.
내가 아직도 육적인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체험이 있는가?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겠다 결심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천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서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행진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선순위도 바로 섰다. 그래서 내가 하등 어려울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성도가 되고 계십니까? 전혀 이 새로운 삶에 들어서게 되시면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변화를, 이 우선순위를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환경으로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구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삶음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 들어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우리라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